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세 번째는 좀 액션이 있어야 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 많이 늘어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등산을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또 개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모임도 합니다. 다양한 동아리 모임을 해요. 여기 밑에 체육관에서는 요즘에 그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이어트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그냥 하여튼간 댄스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시대는 모임이 전면 금지를 하고 있죠. 모이면 감염자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게 되면 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흉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모임은 불안하고 모이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장기화되면서 사업과 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마비되고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거의 마비가 되고 그저 주일날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인들의 예배 인원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현실입니다. 특별히 아주 센 놈이 나타난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지방은 2단계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모임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살려보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탄압을 위해서 교회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자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목 잘라 죽였는데, 사람을 참수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처치하기 위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교절이라 일단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인 1조로 된 간수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엄히 지키게끔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무교절이 지나면,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공개 석상에서 참수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강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탄압에 의해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깊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온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여서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모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예, 모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전혀 모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모이면 안 되는데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데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 됐지. 꼭 이렇게 위험한데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이면 핍박받고, 모이면 체포를 당하고, 모이게 되면 감옥에 투옥되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바람이 불고 거친 소나기가 오면 비바람과 소나기를 피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핍박과 투옥에 비바람이 불고 죽음의 소나기가 거세게 불어닥치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핍박의 시기에는 신의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박해의 시기에는 모임을 가지는 것은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만 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참 기독교 저것들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시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현실 광각이 꽝이라고 아주 비웃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위험한 시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창조의 범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누구를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 풍족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응답받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고 뭐가 우선이 돼요? 환경이 우선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을 지배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어서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완전히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수 있는 환경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지도자를 누군가가 참수를 해서 죽였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모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야고보의 목이 지금 잘려나가고 베드로는 목이 잘릴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히면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모일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환경은 모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모일 수 없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모일 수 없는데 이 마리아의 집에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모이지 않게 했다면 이들은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눴던 그 장소이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을 지금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응답의 현장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현장을 지금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임의 장소를 미리 예비해 주셔도 이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강림의 임을 체험한 마리아의 집에 모이게끔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곳을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비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갇혀 있는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였고, 이들의 기도는 끊이지 않는 기도였고, 얘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2번이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4장 3절과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이미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인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2번의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부닥친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의 투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말살하려는 헤롯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하는 이 위기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이야, 이거 참 큰일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근본의 위기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들 가운데 베드로를 철벽같이 가두어둔 헤롯의 폭력적인 행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투이고, 기도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이고자 하는 마음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예비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환경의 방해에도 예수님 안에 모이게 하는 분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도 예수님은 모이게 하는 분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모이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한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였는데도 환경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약한 인간 아닙니까? 물질 앞에 넘어지죠. 사람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 넘어지고, 권력 앞에 넘어지고, 명예 앞에 넘어지고, 죽음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만든 환경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그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환경을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 어떤 환경에서도 응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권세 앞에서도 응답하실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와 비교 불가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헤롯의 관계를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말로만 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섭리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이는 곳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일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은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인간적인 모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응답은 인간의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예배해 주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환경에 좌우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응답받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모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모여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지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가요?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죠.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은 여종 로데가 기뻐서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베드로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데에게? 미쳤다 그래요. 너 천사가 잘못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도 불안하고 안 모여도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현대인들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응답받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환경에 좌우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따라가는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꼭 빗나가는 인생 같아요. 역행하는 인생 같아요. 비웃는 인생 같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인생 같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즉시 가셨어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가요. 장사가 지내고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나는 사흘이 지나서 아주 늦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나사로의 자매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이 늦게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늦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자매 그리고 나사로 무덤가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늦게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제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노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셨지만 이 전체를 관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김종렬 장로님과 변희철 장로님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 계약 당시부터 시작해서 잔금을 치르는 이 순간까지 내일 모레면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마음 졸이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내주시는지 인간들이 볼 때는 오조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정조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은 모이는 겁니다. 응답은 세상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세상에 응답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인간적인 모임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변이 아주 센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교회 모임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 압니다. 우리 모여서 오늘 대표 기도했듯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동남아시아, 적도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날씨도 무덥기도 하지만 코로나 백신도 못 구하고 치료약이 없어서 가족이 쓰러져 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늘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을 향해서 얼마나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라면 델타 바이러스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면 응답의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질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건강을 잃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환경에 의해서 좌우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역사를 강구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초대 성도들이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주의 사자를 동원해 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으로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예수님을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굳게 있는 쇠문이 자동문으로 열리게끔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예수님이 응답하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응답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할 때 땅의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